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부터 저희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편집이 되어줘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주일 예배랑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랑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좀 아셔야 될 텐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뭐로? 2, 3, 7로. 말씀이 편집 정확하게는 정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집니까?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데, 왜 개인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237 전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돼. 어제 김혜솔 랩런트가 자전거 이렇게 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 인천에 있는 그 길로 자전거 타는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라고 자꾸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왜? 안 가봤으니까. 내가 거기를 근처까진 가봤는데, 근처까지는 내가 이해했어.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아닌데? 라는 생각이요 들 때가 우리한테 많은 이유예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기만 하면 금방 알아. 왜? 근처까지 가봤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2, 3, 7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 내가 아는 대로. 아마 혼자 또 가면은 이쯤에서 가면 될까 해가지고 막 가볼 거야. 다시 돌아오고 할 건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 보고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센스티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랑 친밀한지. 하나님이랑 진짜 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랑 진짜 친한 사람이야.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처럼 살아가겠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위에, 그 밀림 가면은, 이렇게 아프리카 초원 가면은 제일 상단에 게 뭐예요? 사자야. 사자가 돌아다니면 다 이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정말 밀접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상단에 있어요. 왜?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 얘기하시니까, 전도지는 않지만 전도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가장 먹이사슬의 상단에 있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에 개인 전도가, 이런 사람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건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랑 정말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랑 가까우니까. 멀리 있으면, 이 공 던지기 할 때도 멀리 있으면 야 던져봐 이렇게 하다가 몇 개 흘리기도 하는데, 가까이 옆에 1cm 옆에 붙어 있어. 그러면은 떨어뜨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똑같이 하나님이랑 밀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내 것 되어졌으면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의견 아니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러 와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가. 왜냐면 오라고 했으니까 가는데 준비도 안 되어져 있고 그냥 본인은 어떻게 못하니까 목사님이라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복음 한번 전해보려고 했는데 가는데 이 사람 들어 안 들어?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를 부를까? 자기가 하지. 본인의 현장이 본인이 응답하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이 어떻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 사람이 그 현장이 그 환경이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현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거기가 재앙지대고 우상지대고 사각지대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재앙지대와 우상지대 사각지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답을 다 놓치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개인기도는 뭐냐? 목사님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응답 누려나가는 게 개인기도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랑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건 재앙지대, 우상지대, 사각지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거기 가. 거기 가서 네가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거기 가서 대언하기만 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개인기도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게 개인기도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개인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튼 기존 신자가 문제야. 바리새인들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하라고 하시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베푸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언약받은 언약의 백성의 증표야라고 하나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가 뭐가 되어졌냐? 구원받은 증표가 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 복음 듣는 거 오케이, 좋아. 근데 그러면 너희들도 할례 받아. 그리고 율법 지켜. 그래야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 있는 안에서 똑같은 경우가요. 앞에서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고넬료 10장 얘기하셨는데 10장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요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근데 딱 돌아왔더니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어떻게 이방인들 집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먹고 유숙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복음 아닌 것. 첫 번째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는 안식일 지키고 주일날 뭐 안선 보고 이런 걸 율법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요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 너무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율법이 잘못되어진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이 율법이 뭐보다 앞서요? 복음보다. 앞으로 우리 참빛교회가 꼭 늘 조심해야 돼요. 누가 찾아오든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 우리는 다 무엇으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딱 뭐부터 해요? 판단부터 해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아, 수준도 낮고 좀 안 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교회 안 왔으면 더 좋겠는데 오니까 어쩔 수 없네 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는 뭐냐? 복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규칙이나 율례나 법도가 더 앞서는 거.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지고 있어. 없는 거 같잖아. 근데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뭐랑 합쳐져서? 세상의 윤리 도덕과 합쳐져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이걸 가지고 바라보자. 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셨는데 왜 응답 안 하실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 근데 목사님이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문제 생기면 말씀 붙잡아요. 답을 붙잡아야지.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줄 이유가 없는 거를 자꾸 달라고 그래.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젓가락으로, 쇠꼬챙이 젓가락을 들고 이거를 쑤셔넣을 공간들을 딱 찾고 있었어, 혼자. 그러다가 봤어. 이 쇠꼬챙이 젓가락이 들어갈 만한 공간 2개를 봤어.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니까 사모님 어떻게 해요? 등짝을 탁 치면서 야! 하면서 젓가락 뺏어버렸어. 난 너무 억울해. 내가 이 젓가락 이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찾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 하나님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정말 복음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주셔요. 그 응답 주셔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2, 3 전도를 위해 살아갈 사람이야. 주셔. 하루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 우리를 경제적으로 응답을 안 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답 주시면 권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자신 있으세요? 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돼서 내 100몇 억씩 이제 벌어. 처음에는 교회 헌금도 하고 막 하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까지 못 살았던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다 보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까지 삶에.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가. 그러다가 오후 예배 가. 나중에는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 그렇고 뻔히 아시는데 주시겠냐고. 주신다고. 하나님 100억 주시면 여기 다음 주에, 그때 지교회 예배 때였거든요. 하나님 100억 주시면 다음 주에 지교회 몇 명이나 나오겠냐고. 안 나와. 쓰는 거 바빠가지고. 한 권사님이 하루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그래요. 아니 권사님 왜 속상해? 그랬더니 현장에서 영적으로 어려운 당한 사람을 다락방을 시키고 교육화시켜서 얘를 늘 교회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이제 좀 나아지고 치유되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아진 것 같다고, 나은 것 같다고, 이제는 내가 할 거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쪼잔하게 우리한테 야, 너 이거 주면 이거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못 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한테 다 주기 원하셔. 그런데 내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돼.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고 주시는데도 흘리고 늘 요만큼만 가지고 살아. 한 권사님이 참 복음적이셔야 되는데 다른 권사님인데, 목사님, 하나님은 다 문제 해결할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주시면 더 열심히 할 건데 왜 늘 문제 해결할 만큼만 주실까요? 네,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권사님, 하나님은 다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만약에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야,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황금 원하는 만큼 줄게, 대신 가방 하나야 라고 얘기하면 집에 있던 핸드백 들고 갈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여행용 가방 없으면 그 옷 담는 이만한 가방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갈 거잖아. 왜? 가방 크기만큼 준다는데 가서 다 받아와야 되니까 이만한 가방 가지고 갈 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응답받을 때 그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냐고. 다 핸드백 같은 신앙 가지고 있거든. 끼워 넣어봤자 금괴 한두 개 넣으면 다 차버려. 더 이상 못 넣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릇이랑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건데, 이것이 복음보다 앞서는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인본주의. 제가 생각하는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단 1도 안 만들어놔. 철저하게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길 내가 원치 않아. 왜? 내가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그게 인본주의. 하나님은 단 1%의 공간이 있어도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안 바뀌어,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으로 딱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곳이요 단 1%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있는 서밋이요.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앞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복음보다 앞세우는 게 문제인데, 초대교회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수 없고. 근데 다 오늘 누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왔어. 베드로는 체험했거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한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만한, 이번 주 본문 말씀 앞인데 안 읽어보신 건 아니죠? 지난주 본문 말씀이랑 이번 주 본문 말씀 딱 사이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이 주머니 같은 거에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세요. 야,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정결한 짐승이 있고, 율법대로라고 하면 정결한 짐승이 있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 있는데, 구분이 되게 그래요. 발굽이 있고 없고 세개고 갈퀴가 있고 비늘이 있고 막 이런 건데, 부정한 짐승이 거기 딱 끼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율법 준 내가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는데 너는 왜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하면서 먹지 않아?
이런 환상 보고 그 환상이 뭔지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그때 이번 주 본문 말씀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 둘, 이상해. 하인 둘이랑 경건한 그 부하 한 명 보내서 3명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두 사람이 거기 딱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감람사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똑같은 응답과 역사와 성령 충만함이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뭐 했어요? 체험했어. 무엇을 체험했어요?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됐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베드로는 복음이 우선순위로 붙잡아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것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보고 나니까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주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았어도 주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똑같은 성량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천사들은 하얀색 천사였고 이방인들에게는 회색 천사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똑같은 주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 전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준비해줘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 어떤 사람, 우리는 오지 않잖아. 코로나 시대이기도 한데 오지 않아. 그래서 준비 안 한다? 그러면 영원히 안 와요.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체험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는 응답, 복음이 내 인생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진 응답,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안 온다 그러면 현장이 갱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갱신해야 돼. 우리가 바꿔야 돼. 지금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끼리 전 상관없어. 전 아무 상관없어. 전 제 인생에 늘 고백하지만 제자 한 명만 제 여기에 있다고 하면 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가 있는 그곳에 아무도 보내시지 않으실까요? 제자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누구 보내셨어요? 바울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현장으로 제자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플랫폼 전도 늘 얘기하시잖아요. 제자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왜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요? 어릴 때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를 빠질 때마다 너가 가야 될 천국 올라가는 계단이 한 개씩 없어져. 그래서 지금은 한 주, 두 주 빠지면 힘들게 올라갈 수 있지만 3주 이상 빠지잖아? 그럼 네 다리는 천국 못 올라가. 그래서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주일날 뭐 사 먹지 마. 성스러운 날 헌금만 드려야지. 누가 돈을 쓰고 부정한 일을 하고 해. 엄청 혼나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주일날 뭐 사 먹고 그러면은 교회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주일날 뭐 사 먹는다고. 주일날 뭐 사 먹지도 못하겠어. 어렸을 때.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뭐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 연약해도 상관없어.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줘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 그러니까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얘기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하게 홀리하게 되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경건해 참 홀리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 기쁨이 넘쳐야 돼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어질까요?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뭐 하시려고? 증언하시려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해 라고 하려고 하나님 기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살아. 읽으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셉처럼 살아. 모세처럼 살아. 바울처럼 살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사무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똑같이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말에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니까 그건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내가 믿노라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기에 붙잡혀 살지 마세요. 잠깐 딴 생각하고 잠깐 실수하는 사이에 우리 딱 여기에 붙잡혀 살아요. 이 체질이고 체질. 무서운 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돼버렸어. 뭐로만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바뀔 수 있었으면 이게 안 돼. 절대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복음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살았던 베드로가 증언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제가 늘 웬만트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후에도 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한테 찾아와서 내 멱살을 잡아도 난 상관없어. 목사님은 100% 자신의 너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삶을 분명히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목사님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당당히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을 수도 있어. 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성공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 안 되어지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 옛날에 제가 저기 지방에 살 때 부산 살았으니까 제 친구 하루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65층짜리 금색 빌딩이 있대. 63 빌딩. 빌딩이 있다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거짓말 치지 마. 야, 부산의 제일 높은 빌딩이 11층짜리거든? 그런데 65층이면 야, 11층짜리 빌딩이 6개야, 6개. 그게 말이 안 되고, 야, 그리고 어떻게 그게 통유리로 가능해? 금색이라고 거짓말 치지 마. 저 이랬어. 우리 반 친구들 다 그랬어. 보고 온 걔만? 끝까지. 아니야. 진짜 있어. 서울에 그런 빌딩 진짜로 있어. 나중에 TV 보고 알았어. 아, 진짜로 있구나. 그 다음에 친구들이 걔 말 믿을까 안 믿을까? 믿지. 왜? 아, 쟤는 보고 와서 말하는 거야.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지. 절대 너를 미워하거나 그래서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사과했어. 똑같이. 복음이 진짜 체험되어진 사람이 증언하는 건 결국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나를 깔아뭉갰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할 거야.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체험한 삶을 증거해 나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개인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237 전도를 위한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